증인 투게더 또 사명 선언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생각,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보고 받은 것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평강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생각에 선한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또 가득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믿음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잊지 않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생각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로 너희가 지금 내가 이런 감옥에 있는 형편에 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치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더 도와달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을 이어서 하지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이후에도 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을 했을 사울이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좀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벌이 좋지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도 확실하고 어떤 성공적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출세길이 열려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기득권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딱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풍족할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배부르게 뭘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가 있었을까 정도 그렇게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쫓겨다니기 바빴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도 죽기 직전까지 또 맞았고요. 또 물론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서 후원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바울의 삶은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또 유지를 했고 또 거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 더 생겼다 하면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쓰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고 세우는 데 쓰고 그랬을 텐데 바울이 다행히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 하루하루 여유가 그렇게 물질적인 풍부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궁핍한 생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했던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풍부에 처했고 배부르었을 적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모든 일, 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족.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도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의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삶에 다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아닌가요? 네. 뭔가가 항상 불만족이라기보다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죠. 이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다. 이 일이 이 정도 되면 좋겠다. 뭐 자녀들 일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떤 불만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를 해서 만족하게 되면 또 다른 만족거리가 또 생겨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잘 돼서 만족하면 좋겠다. 거기서 또 만족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갑자기 불만족이 되네. 다른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복음의 토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다른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땅이 다른 것. 남성들이 특히 좋아한다는 아빠들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아빠들이 그냥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삽니다. 사연들은 뭐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 혼자 살게 됐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사기를 당해서, 사람들이 싫어져서,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자신의 과거의 삶의 불만족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깊은 산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불편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동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 놓고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삶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얼굴들도 그래 보여요. 만족하고 자유롭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또 없는 분들도 아니고 가정도 다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아내는 또 도시에서 살고 본인만 그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또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정도 어쨌든 좀 멀리하고 또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뭔가 얼굴은 조금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뭔가 좀 짠해 보이는 그런 것도 느낌도 받았고요. 어쨌든 많은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신의 지금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나도 혼자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또 혼자 살아가는 또 같이 공동체로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이 거의 이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분들도 또 동일하게 만족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혼자의 그런 삶인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 이쪽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이고 이쪽도 수도원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
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치이다가 막다른 골목까지 와가지고 이제 산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분들은 자의로 의해서든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자족하는,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의 삶에, 지금 자신의 어떤 계획에 100% 모든 일에 100%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흔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만족을 주는 세상, 이런 불만족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만족으로, 자족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시작이 다르게. 오늘 바울의 말처럼 자족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족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만족해 하는,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만족,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만족과 만족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말했을 때는 이게 한 번에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점차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대한 전도 자금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풍부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고, 그때도 자족하고, 어쩔 때는 좀 궁핍하게, 좀 모자라게 채워주실 때도, 그때도 자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이런 서약을 하게 되죠.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이 서로에게 만족하겠다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서약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주영장님 이제 나중에 해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서약을 했지만 가난하고 부자일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서약인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서약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쌍 중에 지금 4쌍 정도가 이 서약을 깬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얼마나 서로에게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진실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수 있기까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죠? 인내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성장해야 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도 부족함이 많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았어요. 시편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구하는 기도가 많았습니까?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수많은 부족함을 하나님을 목자 삼아 채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날은 물을 길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지요. 살아야지요. 또 물 길르러 갔어요. 갔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가야지요. 똑같이 살기 위해 똑같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야 됐지만 완전히 달라진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듦의 물기름이 아니라 그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 여인의 삶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완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책 제목이 내려놓음. 네, 들어보셨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체험 받으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 있다가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제목이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아마도 더 내려놔야 될 것이 이제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도들하고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쓰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무거운 어떤 짐을 내려놓고 불만족에 그걸 내려놓고 그 대신 뭘로 채워요? 복음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다, 자족한다. 어떤 상황으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풍부하고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부르고 배고픈 어떤 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것에 자신은 관계없이 모든 일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는 지금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족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가 내 지금 자족하는데 만족하는데 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보다 세상의 헛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감사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자족의 훈련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오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언젠가는 진실로 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신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한 삶이 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그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잔몸 기도에 우리 조간호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